워라벨이라는 그런 말을 많은 사람들이 사용합니다. 워라벨이라는 말은 일과 개인의 삶 사이의 균형을 말합니다. 이 워라벨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요즘에는 개인의 근무 시간과 근무 시간 이외에 사적인 시간을 엄격하게 구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가끔씩 근무 시간이 아닌 휴가 시간에 자기의 사명을 잘 감당했다라는 소식을 듣기도 합니다. 특별히 휴가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위험에 빠진 사람들을 구했다라는 경찰과 소방대원들의 소식을 우리가 뉴스를 통하여 듣기도 아, 듣기도 합니다. 2020년 9월 1일에 김태섭이라는 한 경찰은 제주도에 신혼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 해수욕장에서 신부와 함께 신혼여행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A씨라는 사람이 파도에 휩쓸려서 물에 빠져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는 태풍 아이삭 때문에 그 당시에 이 바닷가는 너무나 위험한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신혼여행 중이었고, 또한 태풍의 영향으로 너무나 위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김태섭이라는 경찰관은 이 한 사람의 목숨을 구하기 위하여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이 용기 있는 이 김태섭이라는 경찰관 때문에 이 A씨는 목숨을 건지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소중한 신혼여행 중이었고 위험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용기 있는 이 한 경찰관의 희생으로 한 생명이 구원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도 어쩌면은 이런 상황과 비슷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34절까지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 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 보내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시돈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가버나움에서 치유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치유 사역을 통하여 고침 받는 것을 보고 그 지역에 있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다 몰려들었습니다. 이 베드로의 집은 병든 자들과 그의 가족 그리고 이렇게 능력을 행하는 예수님을 보기 위한 하는 구경꾼들로 가득 찼습니다. 더 이상 일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 가버나움을 잠시 떠나자라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닷가 건너편 가다라 지방으로 가기로 결정합니다. 이 가다라 지역은 돼지를 키우는 것으로 보아서 이방 지역입니다.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방인들을 개와 돼지다라고 생각을 하고 부정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에는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피해서 마침내 12 제자와 예수님은 가다라 지역으로 휴가를 가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많은 사역으로 그동안 예수님과 제자들은 지쳤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오랜만에 이제 쉴 수가 있어서 너무나 좋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배에 올라탔습니다. 그러나 배 속에서 풍랑을 만나게 되어서 죽을 고비가 있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때문에 그들은 무사히 가다라 지방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가다라 지역도 데가볼리라는 큰 이방인 지역의 한 마을입니다. 마태복음 4장 25절에 보면은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바로 이 갈릴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시작되자 이 갈릴리뿐만이 아니라 데가볼리라는 이방 지역까지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다라 지방에 도착했지만 베드로와 그리고 예수님과 12 제자들은 마을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마을로 들어가지 않고 사람이 없는 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조용하게 그들은 쉬고 싶었습니다. 정말로 휴가를 즐기고 싶었던 것입니다. 특히 배 안에서 예수님은 그래도 주무셨지만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이 바람과 파도와 싸우느라 힘이 다 빠졌습니다. 그래서 얼른 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없는 곳을 피해서 사람이 많은 마을을 피해서 조용한 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곳을 확인하고 그곳에서 쉬게 되었습니다. 물론 가까이에 무덤이 옆에 있었기 때문에 좀 꺼림직했지만 그러나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정말 꿀 같은 휴식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무덤 사이에서 귀신 들린 2 사람이 벌거벗은 채 뛰어나왔습니다. 아마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을 보고 제자들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쳐다보니까 자기들보다 이 귀신 들리는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더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지금 마태복음 8장은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특별한 단어 보라, 자 보라라는 강조하는 단어를 3 군데에서 사용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한글 번역에는 다 이 보라라는 단어가 생략이 되었습니다. 마태는 이 가다라 지방에서의 사건을 기록하면서 정말로 놀랍다. 이 광경은 꼭 쳐다봐야 된다. 놀라운 사건이다. 라고 말하면서 3 가지 사건을 기록합니다. 이 첫 번째가 바로 29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라고 말했지만 이 맨 앞에 보라라는 단어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자 보라. 이 귀신 들린 자들이 도대체 얼마나 놀라운 소리를 하는지를 자 보아라 라고 말합니다. 이 귀신 들린 자들이 이 귀신 들린 자의 입을 통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지금 귀신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세 가지 아주 놀라운 사실에 대하여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그들은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여기에 오셨다라고 이 세 가지를 말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서 종말에 있을 심판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할 때 이 때는 바로 종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주로 오셔서 이 모든 악한 것들을 고통을 주면서 심판하실 그때가 바로 종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종말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명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가 일찍, 종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일찍 이 땅 여기에 오셨다라고 귀신은 이 놀라운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시작된 것입니다. 물론 종말에 완전하신 하나님 나라의 임재가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하게 완성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는 말은 이 종말에 있을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 그로 인한 평화를 이미 이 땅에서 먼저 시작되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실현될 것이다. 그리고 그 사역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제자들이 맡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은 종말에 있을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앞당겨서 지금 맛보게 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사탄의 입장에서 살펴보면은 마지막 때에 종말에 있을 이 영원한 고통을 당긴다라는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귀신이 하는 얘기는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왜 예수님이신, 심판자이신 예수님이 종말에 오셔야 되는데 왜 미리 와서 지금부터 우리를 심판하여 우리에게 고통을 주려고 합니까? 왜 약속된 미래에 오지 않고, 종말에 오지 않고 지금 오셔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억울하다는 이런 얘기를 지금 귀신들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휴가 중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도 아닌 이방 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귀신은 예수님이 자기들을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을 알았습니다. 자기들에게 고통을 줄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구합니다. 너무나 억울하지만 만약 우리를 심판하시려거든 저기 멀리 있는 돼지떼에게 우리를 보내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이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5장은 이 귀신의 이름을 군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돼지떼가 2,000마리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많은 돼지떼에게 자신들을 보내달라고 귀신은 간청합니다. 간구합니다. 이 귀신의 간구에 예수님은 허락을 하십니다. 가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귀신은 이 귀신 들린 자들에게서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갑니다. 옆에서 이 모든 것을 보고 있던 제자들은 이제야 안심을 하게 됩니다. 정말 꿀같은 휴가 기간입니다. 어쩌면 이제 이 귀신들 때문에 휴가가 끝났을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했는데 문제가 복잡해지지 않고 이 귀신이 나가버렸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이 귀신 들렸던 자들의 입만 조심하면은 예수님이
이 가다라 지방 이 무덤가에 있다는 것을 아무도 모릅니다. 정말 오랜만에 즐기는 이 휴가가 멈추지 않고 계속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이 두 번째 보라 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 생기게 되었는지 마태는 이 단어를 또 한 번 사용합니다. 32절 중간입니다.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그 다음에 보라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보라! 온 때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마태는 너무나 놀랐습니다. 이 귀신이 돼지에게로 들어갔는데 이 2,000마리나 되는 돼지가 이 귀신들이 들어오자 이걸 견뎌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 속에 들어가서 사람을 괴롭혔던 이 귀신들이 얼마나 악하고 흉악했는지를 이 2,000마리의 돼지들을 통하여 마태는 보게 되었습니다. 이 돼지들은 이 귀신들이 들어와서 자기를 괴롭히는 것을 도저히 견뎌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닷속으로 막 뛰어들어 달려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바닷속에 들어가서 죽게 됩니다. 왜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는 간구를 예수님은 허락하셨을까요? 이 2,000마리나 되는 이 제사상의 손해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요즘 돼지값이 80kg 한 마리가 50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2,000마리는 무려 100억입니다. 이 많은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이 돼지 키우는 주인은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이 귀신 들린 자의 고통은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면서 이 아무런 죄 없는 이 돼지들의 고통은 어떻게 합니까? 이 많은 의문이 드는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는 이 돼지 주인의 재산상의 손해, 돼지의 고통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사명이 무엇인지에 집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의 사명은 세상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입니다. 이 죄와 그 영향으로 고통당하는 죽음으로 달려가는 이 사람들의 짐을 대신 짊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만이 이 죄에서 그 결과 찾아오는 죽음에서 질병에서 고통에서 이 세상을 구원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권세를 가졌고 이러한 사명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12 제자들과 함께 그동안의 피곤한 삶을 뒤로하고 휴가를 왔지만 이 휴가 기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구하는 사명은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비록 이방 땅이지만 하나님의 다스림이 먼저 이스라엘 땅에서부터 시작되지만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아니하였지만 이 고통당하는 귀신 때문에 고통당하는 한 영혼을 내버려 둘 수가 없었습니다. 마침내 귀신은 떠나가고 돼지떼는 죽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해결되고 이 사건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 돼지를 키우던 주인은 두려운 마음으로 가다라 지방의 시내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가서 자기가 지금 겪은 모든 사건을
가다라 지방의 사람들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마태는 세 번째 보라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돼지 키우는 목자들을 통하여 돼지가 다 죽게 되었고 귀신 들린 자들이 해방되었다라는 소식을 들은 가다라 지방 사람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쉬고 있는 이 무덤가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마태는 너무나 놀라서 자 보라 라고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기를 간구하더라. 이 가다라 지방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려고 다 오기 시작합니다. 아마 제자들은 너무나 무서웠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2,000마리나 되는 이 제사상의 손해에 대하여 그들은 손해배상을 청구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은 가난하여 돈이 없기 때문에 그들을 고발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서웠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그들은 이제 휴가는 끝났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이 귀신으로부터 해방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가다라 지방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와서 그들의 병자들을 고쳐주십시오. 그들의 귀신 들린 자를 살려주십시오라고 요청할지도 모른다라고 그들은 다른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은 가버나움에서 이 치유사역이 시작된 다음에 그들은 정말로 쉴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휴가 나왔는데 이 휴가도 끝나고 이 이방 땅에서도 하나님의 생명을 구하는 삶이 다시 시작되는 게 아닌가라고 그들은 너무나 두려웠을지도 모릅니다. 이 몰려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간구합니다. 바로 귀신이 예수님 앞에 제발 나를 저 돼지떼에 보내주십시오라고 간구했던 것처럼 똑같이 간구합니다. 예수님 제발 여기를 떠나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이 능력을 경험한 가다라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께 자기 마을로 가서 이 병든 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구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무서워 벌벌 떨면서 예수님한테 떠나라라고 말합니다. 너무나 예수님이 무서워서 감히 손해배상 얘기는 하지도 못하고 예수님께 제발 떠나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떠나라라고 간구하는 것입니까? 마태복음은 구체적으로 그 이유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들은 한 영혼, 두 영혼이 생명이 회복되는 것보다 더 큰 재산상의 손해에 관심을 가졌는지도 모릅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보다 그들이 또 다시 더 큰 재산상의 손해를 보는 것이 싫고 무서웠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떠나달라고 말했는지도 모릅니다. 아니면은 이 귀신처럼 예수님 자체가, 예수님의 존재가 너무나 무서웠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들이 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을 무서워하면서 떠나달라고 강구했는지는 확실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들은 재산상의 손해를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그들은 예수님 때문에 자기의 삶 전체가 다시 바뀌는 것을 원하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지금처럼 계속 똑같은 삶을 유지하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이 가다라 지방 사람들은 능력을 보고 생명이 회복되는 것을 보고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떠나달라라고 간구하였습니다. 정말 꿀 같은 휴식이 끝났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다시 배를 타고 이 가다라 지방을
떠나야만 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8장의 사건은 저희들로 하여금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사람들이 가장 귀하다라고 생각하는 물질보다 100억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한 영혼의 생명이 회복되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와 동시에 한 영혼이 사탄의 지배를 받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이 귀신의 괴롭힘을 받았을 때 이 고통이 얼마나 큰지 돼지떼들은 2,000마리나 되는 이 돼지떼들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만큼 사탄의 지배를 받는 것, 생명이 떠난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오늘 마태복음은 저희에게 보여줍니다. 그것과 함께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모아서 기록한 마태복음 8장은 예수님이 이렇게 생명을 구원할, 생명을 회복할 능력과 권세가 사명을 받은 자다라는 것을 가르침과 동시에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의 삶이 어떠한지를 함께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삶은 머리 둘 곳이 없는 삶이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삶이 어떠한지를 오늘 사건을 통하여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한 김태섭 이 경장은 대전시로부터 그가 근무하는 대전시로부터 의로운 사람이다라는 표창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들, 제자들의 삶은 그렇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환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가버나움에서의 사역처럼 이 치유 사역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들 주위에 몰려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제자의 삶, 하나님의 아들의 삶은 고달픈 삶입니다. 괴로운 삶입니다. 쉼이 없는 삶입니다. 대신 짐을 다 짊어지는 삶이기 때문에 너무나 힘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머리들 곳도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제자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제자들이 이 생명 구하는 삶을 했을 때 환영받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가다라 지방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을 쫓아 보내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특히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5장 17절에서 20절까지를 저희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이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은 조금 다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귀신 들렸다가 구원받은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 전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다라 지방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을 구원받은 이 한 사람은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함께 가기를 간구합니다.
그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한 것입니다. 비록 많은 사람들의 거부를 당했지만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 고침받은 한 사람의 감사를 표하는 그 말과 행동을 통하여 위로를 받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심지어 고침을 받은, 구원받은 이 한 사람에 대해서도 아무런 언급을 해놓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삶, 생명 구하는 자의 삶이 얼마나 외롭고 모두에게 관심을 받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삶은 어쩌면은 이렇게 머리 들 곳이 없고 외롭고 모든 사람으로부터, 심지어 고침을 받은 사람으로부터도 아무런 관심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오늘 마태복음은 저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자의 삶, 하나님의 아들의 삶은 어쩌면 이렇게 외롭고 고단하고 머리 들 곳이 없는 삶이 계속될 것을 보여줍니다. 한 생명을 구한 이 김태섭 경장은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경찰의 사명은 간단합니다.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입니다. 나는 반드시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그는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삶,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 이런 제자의 삶,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너무나 당연히 생명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생명 대신 하나님께,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자들을 인도하는 그것이 바로 생명 구하는 삶인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지금 시기가 어떠하든지, 나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이런 생명 구하는 삶은 멈추지 않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힘들고 어렵고 가난한 자들과 나누는 것이 바로 생명 나누는 자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갈지라도 우리는 이 사명을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가장 귀한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록 고침받은 그 사람조차 우리에게 아무런 관심을 두지 않는다 할지라도 생명 구하는 이 사명은 결코 멈춰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제자들의 사명이 바로 생명 구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값없이 은혜로 예수님으로부터 이러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명을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멈추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 제자의 삶을 끝까지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